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와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못 올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본대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판단은 매우 틀릴 수 있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 이 감옥 간 사건들이죠. 검찰, 법정에서는 그들이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이 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역전에 가다 보면 그거 서명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가니까 누가 잘못한지, 누가 잘한 건지, 누가 맞는 건지, 누가 틀린 건지도 매우 모호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그것도 100% 옳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엊그저께 추석 연휴에 와서 설교한 유계선 목사님, 이 양반이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김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영어를 잘했습니다. 학부 대학 다니면서 영어를 통역했었으니까. 그런 친구가 그래 여기저기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하다가 기존에 있는 성도파와 나중에 들어온 새 신자파들, 이게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짜서 이걸 융화를 시켜보고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느꼈답니다. 안 되겠구나,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그냥 아무 어떤 대책 없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용인 쪽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름만 연구소지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로 아주 시끄럽게 됐습니다.
왜 파벌로 시끄럽냐 하면 선생을 돕기 때문에, 다른 추종자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그러냐? 나는 예수를 따른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이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장에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네, 그 문제를. 그래서 4장 1절에 사람이 이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하는 이 말은 서번트를 얘기합니다. 종이고 하인이고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건 일꾼으로 임명받는 겁니다. 일꾼. 그런 일꾼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부요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둥지를 찾아 들어오는 새처럼 엄마 품을 찾아 들어오는 그런 아이처럼 그런 따뜻한 사랑의 이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한 몸을 마음을 그러한 비틀거리는 이 자아를 가지고 쉬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스럽겠거니 저 목사님 은혜스럽겠지, 저 장로님 은혜스럽겠지, 저 권사님 은혜스럽겠지. 자, 목사님이 됐으니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권사님이 됐으니까, 이런 일꾼이 됐으니까 은혜스럽겠지. 그러는데 가서 보니 그들을 통해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큰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서울교회도 두 세력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 양반들이 칼빈의 전공자들입니다. 칼빈 하면 개혁파 선생님 아니에요. 칼빈의 이 교리를 따르고 500주년 기념 강좌를 개최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주창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명성교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갖고 둘이었으면 어떨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렇겠죠.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도 구성전파, 새성전파 해가지고 거기도 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렇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이기주의자들로 보입니다. 다 이기주의자. 거기에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한 교회입니까? 제자 훈련으로 부흥이 됐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전부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일하는 직분 맡은 자들이 자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이 오고 이런 분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리라. 우리가 곧 장로고시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11월 3일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 일꾼들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충성된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세, 충성이라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신실한, 또 복종하는, 충성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관됨, 그리고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이런 뜻이죠. 이런 충성된 마음, 충성된 자세를 갖고 한결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에서 파벌로 인해 가지고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판단은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비방을 하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 싸움을 하고 거기에 잡힌 영혼들을 끌어내는 주님의 손길이 돼야 돼요. 능력의 손길들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내 분열과 파당과 이런저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내적 소모, 내전으로 말미암은 초토화, 거기서 힘을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는,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마귀가 이런저런 공격과 비방과 공략을 통해 힘을 빼버리고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비방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비방.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너희들 나 판단하지, 판단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작다. 판단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충성됨을 지게꾼의 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게꾼은 여기에서 짐을 지면 목적지까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지게 팽개쳐 버리거나
짐을 버려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젊어졌으면 이걸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사람들이 비방한다. 사람들이 비판한다. 사람들이 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든 칭찬을 먹든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맨 미말에 끄트머리에 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밟힘을 당하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맨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노략물처럼 던져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복음 맡아 파송된 자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맨 미말에 아무런 대우 없이, 아무런 보호 없이, 아무런 복지도 없이 저 맨 끄트머리 둬서 밟힘 닿도록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하다. 그리고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세상이 이렇게 대우했다는 얘기입니다. 집 밟아버린 그런 존재로 놔뒀다는, 복음 맡은 자들을 놔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모욕을 당한 듯 축복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할 때에 그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견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이 행동 지침이 버티기를 잘하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티기를 잘하자. 센 사람은 버티기를 잘합니다. 약한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지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래도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축복. 그리고 박해를 하면, 핍박을 하면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가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렇게 욕먹고 핍박할 때 그걸 견디면서 낑낑대며 가는 거. 이게 센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세상적인 표현하면 내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13절을 보면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비방을 하면은 그들에게 권면을 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배설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그 직무를 이렇게 밟히고 이렇게 대우를 해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오고 있다.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제 다리 밑에서 전도하는 그걸 잠깐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리밑, 우리 다리밑 전도가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리밑에 전도하러 온 전도 때에 함께했던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내가 약간 늦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빡빡머리가 앉았는데 폼이 약간 시비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 친구 분명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예. 저 자세하며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표정들을 보세요. 예. 왠지 모르게 시비 부린 모습이죠. 우리 복음 전하는 현상에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앞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예. 항상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이 안 그러던 사람이 안 그럴 사람이 그럽니다. 재은이도 그랬고 유영근도 그랬고 안기동도 그랬고 뭐 이놈이 하다 저놈이 하다 뭐 돌아가면서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네 북이죠. 예. 그래 이 친구를 한번 표정이 변화되는 걸 보세요. 옆으로 또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넘기세요.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는 찬송이 뭔가 물어봤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눈빛이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바꿔져 가고. 그 다음 보세요. 예.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인사까지 했어요. 예. 좀 더 보세요. 이제는 춤까지 추고 있어요. 예. 춤까지 추었어요. 예. 예.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는 쪽방촌 다리미. 자 거기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신랑암 동영상. 예. 소리가 안 나오네. 이제는 박수 치면서 참여들 참여하고 있죠. 박수 치면서 저 울림나무 식당 주인 그 옆에 재은이 재은이도 한때는 유행가를 틀어놓고 뒤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그 재은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자 이제 저 친구 박수 치면서 같이 하고 있잖아. 저 친구는 목포에서 올라온 상석의 명수. 예.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일분러처럼 생기가 바로 바꿔이더라고요. 원주민. 저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오른 발목을 끼어갖고 못 움직이더라고요. 저 영신인데 백내장이 아주 심하죠. 저 친구 새로운 무용수 출연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춤을 추는지. 저 친구가 끝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예, 저쪽에 무용수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기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입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고, 저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 이 영혼의 손을 들고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주님 복음을 맡은 일꾼답게 충성스러움을 유지하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직무를 하나님의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판단 늘 넘어뜨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3절 하반절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 판단도 별것 아니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율법의 경고는 정말 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런 경건, 그런 열심, 그런 의로움, 그런 많은 일들 한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로 부른 것 바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많은 일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래되면 우울함이 찾아들게 되고, 우울함이 지속되면 병증세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그러면 밥을 먹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과 함께 무기력증에 빠져서 손을 놓게 돼요. 맥이 풀리게 돼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죽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불 피우고 자살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죠. 자살한 사람들. 세상에 실패해요. 또 이런 것처럼 해도 안 돼. 또 이런 것처럼 이 죄가 많아. 우리 형제 중에 여기 이곳을 떠난 친구인데 내가 상담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1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 1억 정도 돈 번 것 같고 전부 탕진하며 죄를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눌린 거예요. 죄책감이 눌리다 보니까 그 벗어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더 그런 어둠 속으로 빠지다 보니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죄책감과 우울증이 겹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판단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해서 많은 성공을 이뤘다. 자만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됐다. 아무 열매가 없다 해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신한 속에서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많은 열매 없을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센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열매 없을 수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에서 주님께 일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고통, 그걸 십자가로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자세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 마카리오스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야, 너희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욕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마카리우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무덤 속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가서 욕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가지고 칭찬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자들이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칭찬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게 바로 죽은 것이란다.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칭찬해도 반응이 없고 이게 죽은 것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데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립니다. 그거는요,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해요? 기차가 달리다가 멈춰가지고 개하고 같이 개소리 내고 닭하고 같이 닭소리 내고 그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개소리 닭소리 나도 그냥 밟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판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력하고 내가 너무 연약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나이다. 힘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늘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은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마라. 그 재심 변호사가 있어요. 재심 변호사. 내가 하도 우리 강 여사가 얼마나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 제가 재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라고, 이 양반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나무 수퍼 3인조 강도 사건, 수원역 10대 노숙인 상해 치사 사건, 이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재심에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이 번복됐습니다. 그런 재심건이 굉장히 많대요. 한 2,000건 정도가 재심건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3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8월에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살해 사건, 여기에 두 사람이 그 사건에 조사를 받게 돼요. 최 씨하고 김 씨하고. 그런데 김 씨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최 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이 최 씨가 10년형을 받았대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계속해가지고 다시 재심에 붙였는데 그 범인이 아니라고 판결받았던 김 씨가 범인으로 판결나서 2016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김 씨가 범인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최 씨는 풀려나고. 이런 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의 판결이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결은 정확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법정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최종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수많은 스승이 있다. 스승은 뭐요?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바울은 어떻게 남자가 옆구리로 나를 낳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심령을 낳는 그런 아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뭐라 할 때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해철이가 늘 때리면 부러지니까 나중에는 철사를 가지고 나를 거꾸로 매다 놓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해철이가 때리고 나면은 이 종아리나 이런 데가 엉덩이가 다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잠들라 말라 하면은 옷을 내리고요. 안티프렌 갖다가 발라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놈 새끼가 말 좀 듣지. 예? 아버지의 이 탄식과 한숨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서 그리고 그때 울면서 이제 막 이게 내려가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들이 징계를 하고 때릴지라도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일꾼들, 장로, 권사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자기 자녀를 젖을 먹이듯이 또 이걸 갈아입히고 먹을 걸 준비하고 애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 일을 해가지고 집에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아빠,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심령들을 대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양육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힘있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 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말씀하시기를 술 마시고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야 이 새끼들아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네, 그 말씀이 취중한 얘기인데요. 진리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픕니다. 자녀들이 다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다 이쁘고 특별히 자녀들이 몸이 약하거나 장애를 갖거나 그러면 더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대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깨지면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한다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가는 그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유익을 가져오고 복이 오게 하고 본인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행복한 일꾼 말이죠. 예? 살맛 나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예수파 해가지고 파닥 나눠서 싸움질하지 말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데 거기에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데 날카로운 비평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창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자기의 작품 속에 혼을 불어넣고 사랑을 불어넣는 이런 창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교리가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전통이 있고 교회 전통이 있고 장로들이 가르쳐준 유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을 하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서 이걸 써야 돼요. 그게 없이 그런 것만 갖고 쓰게 되면은 사변주의에 흐르고 정통주의에 흐르고 빈 껍질만 갖고 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당신을 심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인간을 심판해서 건지는 사랑을 베푸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사랑을 못 베풀고 말씀을 갖고 이거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1세기에 예수님을 그 전통 그 가르침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해 죽여버린 그런 1세기의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유능해서 아버지 어머니 됩니까? 부족해도 자기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대하잖아요. 사랑보다 큰 박사가 없습니다.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 일을 충성스럽게 누가 비판하든 말든 열매가 없어서 자기야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가 온다. 그때를 내다보면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 맡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며